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큰 기대감으로 살아가면서 애굽까지 요셉은 갑니다. 애굽에 가면서도 거기서 그냥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정말 총리의 자리에 올리면서 하나님께 쓰셨죠. 그러자 기근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온 그 가문이 70명이라는 그런 일개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하며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정말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므로 요셉이 이제 나이가 넘어 만함으로 거기서 죽게 되므로 그 이후로 바로 왕이라는 새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노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므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합니다. 그 정말 바로 왕 압박 속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나와서 시내 그 산에 당도하며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죠. 4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독생자 그 무덤을 거기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출 수가 없지요. 예나 지금이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동일하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오늘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6절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왜 독수리 날개로 비유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검은 독수리는 그 하늘에서는 아주 그 누구도 덤빌 자가 없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의 몸은 14km 나갑니다. 그 독수리가 날개를 두 날개를 쫙 피면은 2m 50이 됩니다. 얼마나 커요? 예. 그 녹수리가 날아가면은 다른 새들은 얼씬도 못하지요. 독수리의 그 힘, 과연 얼마나 강할까? 날개의 힘이 과연 얼마나 강할까?
여러분, 그 바위 틈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산양을 낚아채가지고 날아가는 그 힘이 바로 독수리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작은 하지 않아요. 그 발톱은요, 5cm가 되는 엄청난 날카로운 발톱이죠. 5cm면 여러분 작은 발톱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여러분 나르는 그 속도는요, 120에서 여러분들 200km입니다. 이 정도 빨라요. 이 녹수리가 저 땅에 있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낙하할 때는 그 속도는 더 빠르죠. 그 속도는 204km가 된다는 거예요. 204km에 240km의 그 낙하 속도에 의해서 그 산양을 낚아채고 토끼를 낚아채고 여러 짐승을 낚아채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지상으로 얼마만큼 치솟오르냐? 3,300m를 치솟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공중에서 바라볼 때에 저 땅에는 먹잇감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고공을 합니다. 이런 독수리가 산을 날면서 하늘을 날면서 먹잇감을 찾고 또 새끼들을 길러가며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내가 업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라는 말은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는 그런 말씀을 암시하고 있어요. 한편 독수리 날개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 그 권위, 이것을 강한 조류로 쓰는 최고의 그 독수리에 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를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때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고 인도하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속한 인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듯이 신속히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속한 인도의 모습을 직접 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그 넘실거리는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기겁했을 때에 하나님은 신속히 그들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고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힘들 때에 그 위기 속에 신속하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 보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 즉시 신속하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이 마시겠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신속히 옮겨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울린 기도와 간구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속히 임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임하신다 하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각에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기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에 곧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셔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늘 놀랄 만큼 빠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고난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 시기에 넘기면 정말 더 힘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 적절한 그때에 빠른 순간 속히 신속하게 저희를 입어 옮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몇 군데 회의에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공작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일러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런던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앉으실까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객차 속에서 나란히 앉아서 여행을 갑니다. 이 공작이 지갑을 꺼내더니 무엇인가 그 일행 테일러 목사님에게 건네줍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 선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받은 테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봅니다.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거 50파운드 아니야. 50파운드. 혹시 실수라도 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50파운드면 달러로만 한 몇만 불 된 거죠. 큰 액수입니다. 근데 말합니다. 혹시 저에게 5파운드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압니다. 이건 50파운드군요. 천만에요. 제가 더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님, 실상 저는 5파운드를 드리려고 한 것인데 50파운드라 쓰고 말았군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것을 다시는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선교본부에 와보니 기도회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중국 내륙 선교에 송금해야 하겠는데 그 당시에 많은 액수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액을 채우는 길이 바로 기도였었죠. 바로 그 시간 테일러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그 공작에 받은 50파운드를 꺼내서 그 교회 사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신속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속하게 옮기고 그들을 시내 그곳에 옮기면서까지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신속히 우리를 옮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오늘 시편 103편 4절 5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를 뭐에 비웠어요? 새로운 독수리같이 강한 자로 능력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란 이 말은 단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준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관하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지금 소유라고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은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사할 때 보면은 뭐 부엌에 뭐 일이나 그 물건들이나 뭐 가정에 뭐 이제 그 방에 응접실에 모든 이런 물건들을 보면 대충 싸가지고 어때요? 안 깨지면 이렇게 차에다 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연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백제, 어떤 도자기라 할까? 이런 것은 깨질까봐 싸고 또 싸가지고 그것을 안고 어디 타요? 차에 타잖아요. 바로 여기서 소유랑 바로 그런 뜻의 소유예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 자에게 내 소유로 가장 귀한 보물로 품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품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귀한 소유자로 품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독수리 날개에 우리 자신을 또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전폭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인도자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인도자죠. 어미 독수리의 날개에 업힌 새끼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가장 든든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전혀 두르지 않죠. 독수리는 하늘 나는 조류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조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날아갈 때 그 앞에 막아설 그 조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조류들이 어떤 먹이를 뚫고 있을 때에 거기에 독수리가 내려앉으면 그 조류들은 하나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강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너희들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위험으로 애굽인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시내산에 장막을 치게 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 앞에 세계 최강 그 애굽의 군대로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성도요 무너졌습니다. 홍해도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목마름도 기근도 그리고 정말로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도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죠.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패하며 그 손을 패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는 누가 과연 그 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도 정말로 손상되지 않냐고 그 신의 산까지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도 한 생명도 죽어가지 않냐고 그 많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내셨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닥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는 절대적으로 거절합니다. 뜨거운 불못에 넣는다 해도 그 불을 바라보면서 그걸 거절하지. 그러나 그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그러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해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우상 숭배에 거절하자 그들은 7배나 더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불 속에는 그들을 보았을 때에 머리털도 그스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고 갈렙을 바라볼 수가 있고 기드온과 다윗을 바라볼 때에 정말 믿음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험준한 세상 속에서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와 끝없는 전투를 벌여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까요?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야 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하늘나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 업어 인도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등에 업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잘못하면 실수를 통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셨다면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고 인간에게 온전한 안전이 없습니다. 불안전한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질병으로 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화재의 위험으로 우리를 위험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슈가 되어가는 강도의 위험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화재를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 않아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때 아닌 강도가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 합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막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도 막으면은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 온전히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한 생명도 홍해에 빠졌다는 그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200만 나가죠. 온전한 그 인원이, 그 백성들이 다 나온 것을, 다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안전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안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확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확실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가장 귀중한 소유자로서 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안전은 확신한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1장 33절 말씀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소유자가 될 때에 나의 원수를 그 견고한 그 망대에 세우셔서 우리는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소유로서의 그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번 오셔서 큰 대집회를 하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과 사역을 같이 하던 킴 윅스라는 한국 맥인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집회 때마다 간증하며 함께 집회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의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꼭 도착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안전하게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방어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없는 방어벽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어요? 멘트 헨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나라에 없기만 하면 맹인도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도 걷게 됩니다. 가난한 자도 무식한 자도 연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두 안전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 능력 안에 업힌 자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능력 안에 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재 힘들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 날개 아래 업힌다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주실 때에 받으시고 명령할 때에 순종하십시오. 등에 업히라 할 때에 업히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영광 돌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업히는 것은 인생의 가장 정로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거기 업히면, 내가 거기에 품으면 나는 어떤 것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